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영적인 가족의 식구들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를 다독여주고 또 서로에게 인사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레위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2번째 소제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번제였습니다. 번제. 오늘의 제사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3번째 제사는 화목제, 그 다음은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는 레위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소제는 가장 독특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 그리고 그 고대 시대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제물이 동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제물의 가장 기본은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두 흠없는 수컷이 기본인데, 그것이 짐승이고 자기가 기르는 짐승, 가축 중에 있는 짐승이다.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장에 있는 이 소제는 제물이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곡물입니다. 곡식이죠. 즉, 이 소제는 모든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제만큼은 예외적으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곡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가축으로, 양으로 드린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제물이 곡식이었느냐, 땅의 소산이었느냐, 아니면 양이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 히브리서에는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드린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는 것이 나누어졌지, 그것이 곡식이냐 동물이냐 이것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 소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왜 소제냐? 여러분, 이 소제라는 건 쉽게 한자로 표현해진 건데, 그것을 풀어보면 하얀 제사입니다. 하얀 제사. 왜 하얀 제사냐면, 우리가 소복이라고 할 때, 그 소복할 때도 흰 옷을 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얀 제사인데,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루로 만듭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곱게 빻으면 그러면 하얀색 가루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는 그 고운 가루, 그냥 거친 가루가 아니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 나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가루가 되는 그런 가루를 기본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기름과 유향을 더하고 마지막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그 가루와 기름, 유향, 소금을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 기념품이라고 하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단에 넣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져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게 소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보면 거기에 덧붙여져서 뭐가 나오냐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서 드리는데 때로는 고운 가루가 아니라 그 가루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의 것. 화덕에 구웠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난 같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돌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 갖고 붙여 놓으면 그 돌에서 열기로 그것이 익어가지고 나오는 게 난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소스에다 찍어 먹고 하는, 화덕에 구운 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철판에 붙인 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철판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먹는 부침개. 그리고 냄비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의,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냄비의 것을 어떤 분은 기름에 튀긴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에 삶은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긴 것은 튀김 종류이고 물에 삶은 것은 보통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제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제비 같은 거.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제비든 튀김이든 아니면 난이든 혹은 부침개든 이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요리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의 예물을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제는 참 독특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은 다 쉽게 자기네들이 먹을 수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어쩌면 그들에게도 그걸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소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먹는 일상의 먹거리들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그 재료가 되는 곡식 자체도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에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예물을 삼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특별한 걸 좋아합니다. 기도도 특별 기도를 더 좋아하고 예배도 특별한 예배를 더 좋아합니다. 헌신을 해도 특별한 헌신에 더 귀한 가치를 매기고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만 기억하고 일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천시하거나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어찌 보면 특별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남을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특별함보다는 일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소제가 말해주고 있는 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함보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시고 더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특별한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으면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특별한 것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특별한 것은 일상적인 것 위에 세워졌을 때 그것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순교자들을 높이 봅니다. 그들의 순교에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분명한 용기이고 은혜이고 헌신이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보면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수많은 결단을 하고 수없이 많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어찌 보면 순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교는 한 번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거지만 일상은 수없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 그것을 매일매일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우리의 자아를 누르는,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특별한 헌신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여가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제사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까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 나달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1절과 2절, 4절에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이야 방앗간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지만 예전에는 맷돌로 만드는 겁니다. 맷돌로. 그러면 곡식을 가지고 맷돌을 돌려가면서 빻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굵은 맷돌로 하면은 곡식이 가루가 되기는 하지만 거친 가루가 되죠. 그러면 그 거친 가루를 채를 쳐가지고 다시 이제 고운 맷돌, 그러니까 아주 곱게 갈려지는 맷돌에다가 다시 넣어서 갑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으로 그게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여러 번을 반복해서 그걸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얀색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동물,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포를 뜨는 그러한 수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수고가 여기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그냥 가루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들여가지고 그냥 태우면 끝나는 그런 아주 쉬운 제사가 아니라 그것도 나름의 준비와 헌신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몫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분명 거친 가루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고운 가루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떤 나달을 가지고 와도 가루로 만들어내면 그 나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게 밀인데 호밀인데 갈아 놓으면 밀가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고운 하얀색 가루만 남는 겁니다. 즉 그 곡식의 나달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혈기, 질투, 시기, 그리고 조급함, 욕심, 더 나아가서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갈고 또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리는 동안, 그것이 사라지는 동안 그것이 그냥 편안하고 기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딪힘을 이겨내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갈리고 또 갈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는 결국 우리의 성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성화는 특별한 순간, 특별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갈고 또 가는, 그런 갈리고 또 갈리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헌신과 일상에서의 충성으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 예배의 설교의 주제가 구원의 순서로, 저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오후 예배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때마침 주제가 성화입니다. 이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레위기를 제가 설교를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도 12월에 말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건 오후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아마 가을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6번이니까요. 근데 이게 또 오늘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결국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곱게 만들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차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고와져야만 합니다. 더 부드러워져야만 하고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더 부드럽고 더 고와지고 더 하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소재물로 여러분의 모습이 갈려져 가시기를, 그것이 그냥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운 가루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룩과 꿀이라는 겁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될 걸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 누룩과 꿀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우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은 많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실을 왜곡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단의 가르침은 종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20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펄시 콜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펄시 콜레 박사님 이렇게 불렀죠, 예전에. 내가 본 천국. 그 책이 우리나라에 뭐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20세기 말에 히트를 쳤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습으로. 근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 펄시콜레 박사님의 비서가 폭로했습니다. 그 비서가, 펄시콜레 박사님은 목회를 한 적이 없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는 얘기를 한참 지난 후이긴 하지만 그 비서가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분의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린아이가 3분 동안 또 천국을 보고 왔던 책들, 뭐 이건 아주 옛날 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 20년, 10년 정도 된 책인 것 같은데 그런 책들에 있는 이야기도 그 아이가 직접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낸 가르침, 이게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992년에 다미선교회 휴거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때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666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코드, 지금은 베리칩 들어오셨습니까? 베리칩, 손 등에다가 손목에다가 이런 데 심어 놓는다고 하는 베리칩.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어지긴 하지만 계속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되어집니다. 계속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 아마 여러분들 카톡에 가끔씩 등장하는 선교지나 어떤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되어지는 아프리카 혹은 중동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도의 부탁들, 긴급 기도 제목, 이렇게 오는 카톡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8, 90%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건 인터넷 검색만 한번 해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긴급 뉴스가 아니라 이미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가짜 뉴스로 얘기가 되어져서 회자됐던 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약간씩 바꿔서 나옵니다. 혹시 그런 걸 카톡을 받으시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쉽게 확인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러한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퍼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넣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꿀이라는 거죠. 꿀은 달콤하죠. 잠언 2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에 있는데 잠언 25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 이 꿀을 먹는 것과 자기의 영예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병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이라는 게, 그 달콤함이라는 게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꿀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 그런 명예, 영광,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력, 명예, 영광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건 달콤하다는 거죠. 한번 그것을 맛보면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자리를, 어떤 그럴싸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 명예를 얻으면 그 자리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꿀, 그런 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 사회 속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패하고 부정해지고 그리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자리까지 오는 동안 너무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 또 내려오고 낙마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다고 쉽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 돈은 악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탐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미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에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추구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받아 부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에 힘써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누룩과 꿀은 제거해야 됩니다. 대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냐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으로 상징되어지는 것들이죠. 기름은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런 기름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름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향수 같은 겁니다. 향수, 아로마 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그 향로에서 하는 향수와 같은, 유향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마 기도일 겁니다. 기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기름, 유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게 되는 소금. 소금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3절에 가보면 약간의 해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언약의 소금이라는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즉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이 소금인 겁니다. 결국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그것들은 넣지 말아야 되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하나의 말씀은 앞에서 드렸던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의 것으로 소제물을 삼아 드릴 수 있다라고, 요리를 해서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봉사로, 어떤 이들은 시간으로, 또 어떤 이들은 기도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방법,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다양한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릴 때가 많습니다.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리는 거죠. 번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헌신도 상징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즉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은 따로 떼어질 수 없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나님 보시기에 곱고 고운 부드러운 하얀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기도로 덧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변질과 부패와 왜곡을 맞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물이 다 되시는 우리 은하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